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13절 14절 9절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찾았으면 주저로 같이 접사 좀 크게 우리 첫 주일인데 박진감 있게 한번 들읍시다.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사는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뼈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새 첫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영육간에 큰 진보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사업의 현장이, 또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이 회복되고 크신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 밑에가 띄워보니까 주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크신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띄워주세요. 미국에서 발행하는 과학전을 지었습니다. 잘하신 사이언스. 이 과학 저널지가 창간 20주년을 받았을 때 그 20주년을 기념을 해서 이 과학자들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과학적 질문들을 25가지로 정리를 해봤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주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과학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 우주의 구성한 물질 가운데 95%를 과학자들이 잘 모르는 우주선을 타고 달락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행성을 가도 우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걸 알 수 없다. 또 지구 내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것이 과학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지구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구의 중심까지가 약 6,400km 정도 됩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들어가본 깊이가 약 4km 정도 됩니다. 저보다 더 들어갈 수가 없다. 너무 뜨거워서 더 들어가면 죽는다. 뿐만 아니고 모든 문제들이 깊이 들어가면 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위에 살지만 지구 안에 뭐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이 외에도 인간의 의식이 무엇이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저장이 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저장이 되는지 오늘들은 어떻게 기울자가 찾는지 또 왜 어떤 사람은 오른손잡이고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인지 하품은 왜 나오는 것인지 딸꾹질을 왜 하는지 왜 남자들한테 젖꼭지가 있어야 하는지 또 이제 왜 여자들은 그렇게 수염이 나지 않는지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왜 사람들마다 헤어핀이 다른지 알 수가 없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 지식에 있어서 변질할 수 않고
바퀴를 잡은 것들이 한방울 물한 방울이 물 한 방울에 대해서는 강물에서 한 방울이 우리들이 잘 알고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도 좀 아는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누르 삼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찌 봤을까? 저 하늘 높이 다 쌓아도 채워도 못해. 이런 찬송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역사도 다 잘 알지. 지금 내 앞에는 절망과 좌절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어떻게 변화시켜서 그것이 아주 선하게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지 이게 잘 알지 못합니다. 전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이 하나님을 그냥 좀 오직하게 그냥 믿고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신앙의 진보가 있고 그래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올 한 해 좀 신앙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근데 그 사실 말은 쉬운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믿고 그냥 믿고 따르겠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나름대로 새해를 맞으면서 이런저런 각오도 하고 목표도 세우고 결단도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작심삼일의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이 결단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조금 우리 오늘 이 본문은 좀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우직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에 것은 잊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큰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묶여있는 쇠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슬에 묶여있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보를 하고 오직하게 주님 믿고 되는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려면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잘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담으로 있었던 거다. 예컨대 그는 교회를 아주 심히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 들어가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걸 순교할 때, 그의 일단의 책임도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게 좋겠냐, 아니냐, 투표를 할 때, 이 스데반은 예스, 가편 투표, 찬성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이 현장에 사도 바울이 그 있을 샀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도 바울을 늘 괴롭혔고 마음을 무겁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슴 아픈 과거에 너무 집착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아니 참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해 때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잘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 이제 그걸 잊어요. 다 잊어요. 그리고 이 과거에 잘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했다. 또 나는 이렇게 기여를 했다. 봉사를 했다. 이렇게 헌신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데 너무 집착합니다. 아니, 거기 집착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교만하지. 그리고 또 자만하기가 싫어요. 과거에 잘못한 것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으면 우울증이 있고, 그리고 삶이 너무 이렇게 축축해.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적인 내일을 창조하기 위해서 과거를 잊어요. 그것이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그걸 잊고 나아가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선명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 14절에 있는데요. 14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들을까요? 시작! 격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무릎의 상을 위하여, 여기 보니까 격대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목표를 세워요. 자,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우리 시작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고울을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걸 향하여 매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목표는 뭘까요? 저는 그냥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 하나가 뭔가 예수님이요.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닮다.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고울이다. 예수님을 따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급이었습니다. 상급.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언젠가 내 인생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자신에게 예비하시고 주시는 선이 있어요. 그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려고 착하고 충성되고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워주실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벅차요. 그러면 우리 생은 잠깐 지나 아주 잠깐.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단순히 부끄럽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상급을 주실 것을 보고 나아간다. 이런 목표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겠죠. 아마 작년 연말서부터 새해는 어떻게 할까? 가정은 어떻게 하고, 우리의 사업은 어떻게 하고,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나름대로 이런 목표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목표가 절대 여러분 두루뭉술한 그런 목표, 막연한 목표가 됩니다. 아주 좀 이렇게 선명한 디테일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신앙 잡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이드 포스트의 이 편집자로 있던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박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꿈이 사라지는 날,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꿈이 있어요. 이번은 이런 말을 하면서, 자, 근데 그 꿈을 가지려고 하면 먼저 세 가지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 그분은 그런 말. 그 첫 번째 이미지가 뭔가 하면,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유명한 그림을 그려. 그분이 마음에 그림을 그려. 저기 다른 말로는 계획을 디테일하게 짜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도 막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그림이죠. 이렇게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게 되면 오늘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미지다. 그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현대그룹의 창설자인 고 정주영 회장은 잘 압니다. 이분이 한 5, 60년 전에 되게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뭔가 하면 나의 소원은 우리 손으로 만든 배와 자동차가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이렇게 누비고 다니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분이 이런 꿈을. 근데 여러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 60년 전. 그때 우리 손으로 만든 배와 자동차들이 이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닌다는 것은 진짜 꿈 같은 이야기.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꿈이 지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그 회장님 회사의 차를 타고 다녔어요. 이 아프리카 남부에 있어요. 한국에서 만든 그 자동차가 여기서 흘러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면 좋지. 제가요, 저도 가끔 스피드를 좀 내는데요. 어떤 때는 이 액센트 같은 조그마한 차도 얼마나 속력을 내서 오는지, 그걸 오면 제가 비켜줍니다. 현대차라서. 이게 놀랍잖아요. 이런 데 아프리카 체감하다. 이 먼 거리에서. 그런데 한국의 텔레비전이 그냥 이게 나오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삼성에서 좀 있으면 이거 다 바꿔준대요. 삼성을 집사님 잘 기억해놔서 빨리 하세요. 네. 이게 이 아프리카 체감만에 여러분들 이게 우리 한국이 이런 꿈을 꾸고 한 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다. 마음의 그림을 그린 것이. 그래서 이 마음의 그림을 그린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잘 따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임프루브 되기 위해서, 근데 좀 선명하고도 구체적인 어떤 목표가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올해는 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 이게 아니에요. 아주 좀 구체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약한 부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좀 가시적인 목표를 세워봅니다. 그런데 원래 나의 예배생활은 이렇게 정말 예배 시간에 나는 이제 올해는 절대 지각하지. 지금까지 이것이 습관적으로 되었다면
올해는 내가 절대로 이것은 하지 마. 늘 뒤에 앉아서 또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방해를 받아. 내가 올해는 이것 하지 않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를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오시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놀라운 시간이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분위기 있는 자리에 가면 함부로 우리가 쳐지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장로님 대통령 있을 때 청와대 한번 오라가서 갔거든요. 제가 복장 검사를 갔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가 장로 만나러 가요. 웬 복장 검사?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화를 들고 몇 사람이 앉았는데 딱 이렇게 앉아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럼 다 일어설 거예요. 여기서 무슨 뭐 좀 있다가 뭐 밖에 들어갔다 나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려나. 근데 우리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예사로 하지 마. 내가 이번에는 올해는 정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내가 집에 앉아서 뭐 할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지. 이런 어떤 결단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는 내가 성경은 반드시 읽도록 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목표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작년은 못했는데 올해는 반드시 일독은 하는 일독은 여러분 쉽습니다. 사실 한번 해보세요. 그런 목표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올해는 내가 새벽 기도를 시작했죠. 뭐 이런 목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정직한 11조를 드리죠. 이런 거. 또 한 달에 한 번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성을 드리죠. 저는 오래전부터 매주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작정을 했어요. 이거 언제부터 했는가 하면 한국에 있을 때부터 했고요. 그럼 여기 와서도 그때 뭐 하나님 유학생으로 왔지만 내가 이거는 내가 해야지. 그리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매주 감사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냥 죄송하지만 매주 감사하는 하는 분 중에 진짜 많이 하는 분 5천 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절반도 못 따라갑니다. 아직.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매주 감사한 거예요. 뭐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지금까지 못했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너무 역사입니다. 이런 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올 한 해 내가 반드시 한 사람은 전도한다. 내가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사람은 전도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전도할 사람들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들을 꾸준히 기억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있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달라지게 돼요. 자 이제 노만 박사님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다음으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이미지 중에 두 번째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말을. 여러분들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계획하고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다 같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여러분들 회사에 뭐 이렇게 상사, 본부 이런 데서 계획을 다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선명한 목표를 세워도 그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결단하지만 그것이 작심삼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꾸준히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어떤 분이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 출근해서 직장에 갔더니 자기 테이블 위에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열어봤더니 그 회사를 그만두라고 퇴고 통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회사에 분통이 올랐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을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이게 뭐냐? 그런 생각. 내가 지금까지 헌신했지만 결국 나에게 돈은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해고 통지를 집 던지고 회사에 꽉 차고 갔어요. 그 길로 집을 나와가지고 방황을 했어요. 한참 동안 방황을 하고는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는 집에 있는 아내, 여보, 내가 이제 죽어야 돼. 내가 그동안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정말 나는 왜인지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어. 이런 말. 이런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아내가 이런 말. 여보,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보고 지켜보고 왔는데 이런 지금 심각한 상황 앞에서 당신이 기도하는 건 내가 정말 못 봤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아. 아, 내가 그렇구나.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아내의 말 충고에 따라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고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건축업을 했는데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중에 이분이 호텔을 하나 줬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홀리데이 인. 이 홀리데이 인 창설자인 케먼스 윌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원래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 기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 나는 약하지만 나의 결단과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도와주시면 나는 비록 약하지만 그 목표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 노만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우고 기도를 한다면 이제 행동하면 노력해야 돼요. 행동하면 노력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목표, 즉 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단한 결단과 함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그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자, 이 먼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잖아요. 엘리사를 부를 때 이 엘리사는 뭐 하고 싶은가 하면 밭에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걸 보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벽에 던지면서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때 이 엘리사는 잠시만 기다리다가 하고는 집으로 달려가서 집에 있는 농기구를 전부 불태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몰고 다니던 그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와서 엘리야를 따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그래요? 배수진을 지는 거죠. 선지자의 길이 아무리 어려워도 결코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이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다시 농사하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주님에게 감사하겠다. 이런 어떤 배수진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도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든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나중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 훌륭한 그런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을 앞두고 일단의 그 한국 남자 수영 선수들이 사이판으로 전지 훈련을 떠나고 이 코치가 현장에서 이 선수들을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 그냥 무지한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선수들이 하나씩 둘씩 나가 떨어졌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남은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박태환이라고. 이 박태환은
하루에 보통 15,000m를 수영을 해요. 15,000m. 15km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수영장 풀 코스가 정규 코스 50m.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왕복 150번을 한다는 거죠. 하루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계적인 선수가 수영 선수가 되려고 하면 총 그가 이렇게 수영하는 길이가 한 5만 킬로 정도 돼야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5만 킬로가 얼마나 되는 말이에요? 지구의 반바퀴 정도. 저기 아르헨티나 밑에서부터 수영을 해서 우리 한국까지 가요.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면 거의 금메달이다. 이 양궁하면 한국. 그래서 이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양궁을 잘하는지. 그것도 대부분 예천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우리 한 감독님이 항상 이 예천에 양궁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내가 볼 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아이들이 세계에 나가면 양궁을 하면 거의 금메달이다. 근데 그 기록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 보통 양궁 선수들이 하루에 일성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약 100발의 활을 쏘.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100발의 활을 쏘. 근데 이 한국의 아이들은 하루에 300발에서 500발을 쏘. 그리고 올림픽이 가까워져 오면 그 대회가 가까이 오면 밤에 불까지 꺼놓고 저기 타겟만 약간 이렇게 붙여놓고 오른쪽 말동안 그걸 한 1000발씩 쏘아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봉주 선수 마라톤 이미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현역 때 매일 30-40km씩 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뛴 길이가 얼마나 되는 말이에요? 지구 5바퀴가 넘는다. 어마어마하게 그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냥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이루려고 하면 남들은 투자가 있습니다. 그것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신앙의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봉사 좋습니다. 봉사도 좋고 헌신도 좋고 그 다음에 교회를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분위기를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영적으로 살아서 영적인 진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이것 없으면 내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심령이 주를 향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얼마나 살맛이 나죠.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해외에 나와 살면서 어떤 때는 처음에 외로우니까 그냥 교회 올 수도 있고 또 그냥 사람 만나러 올 수도 있고 이것을 와서 뭐 봉사도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정으로 나의 신앙이 진보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고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뒷받침해주고 그래서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뒤에 있는 건 잊으세요. 뒤에 것은 뒤에 사실은 떠나요. 그것이 잘한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게 너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끊고 이제부터는 선명한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앉아서 달려가야. 그런데 그 목표가요, 분명히 아주 가시적인 것이야. 그리고 그걸 세워놓고 기도하고 매진해요. 그리고 노력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올 한 해 이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진보가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냥 내 심령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내 심령에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올 한 해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들이 하나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진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고 시간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 앞으로 보내주시고 새 천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이여 올 한해